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군사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전체가 보면은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다르죠. 무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무대에서 저 무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먼저 건너왔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죠. 이 홍해를 건널 때도 무대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애굽이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은 곧 신분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여기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습, 우리의 신분들이 변화되는 것 또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죄의 권세 아래, 곧 즉 이 사단의 노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되어지는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다가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음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홍해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서 결탄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이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정착지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광야는 지나가는 곳, 경유지는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광야는 어느 누구도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목적지를 위해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그 광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광야에 정착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여전히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머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백성의 신분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되어졌지만 군사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군사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 거대한 거인들, 그리고 싸움 잘하는 용맹한 자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져서 지레 겁먹고 포기했던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들은 군사가 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군사의 부르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나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군사가 되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을 넘어가서 군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가 된 이유는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가 되기 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래서 열방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만족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군사의 부르심, 즉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 군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면 물을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물을 건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또 물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건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도 마찬가지로 홍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비로소 건널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건넌 다음에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물을 이제 막아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여전히 물이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면 물이 다시 흘러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히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유턴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의 천국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턴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엑싯도 없습니다. 빠질 수도 없고요. 좌회전이나 우회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 2번 하면 유턴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군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단 하나 가끔 가다가 스톱 사인은 있습니다. 잠깐 어쩌다 우리 앞에 막혀진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멈칫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스톱 사인을 보면 법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3초만 머물러야 됩니다. 이 스톱 사인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으면 경찰이 와서 티켓을 끊습니다. 이 스톱 사인에서 우리가 잠시 주저하고 잠시 우리가 낙심하거나 잠시 멈춰설 수는 있지만 그러나 3초가 지나면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그 군사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요, 요단이 가로막습니다. 반드시 가로막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늘 성경에서도 말해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군사로 헌신하여 생명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막혀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을 막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고난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원망과 불평 없이 기쁨과 감사로 이 고난을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을 통해 너희가 무엇을 알 것이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든 초점은 요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요단이 아니라 요단을 넘어 가나안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결코 건널 수 없는 이 요단을 내가 건너게 해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인하여 믿어야 된다. 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보다 더 큰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여리고를 향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요단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요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실질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거대한 이방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담력을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막힘들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가를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여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경험과 다른 지식을 동원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두려움 없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들을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열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 과정을 좀 보면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라놓으셨어요.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마른 땅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혹 염려는 있을 수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혹시나 벽이 됐던 물이 그냥 확 덮치면 어떨까 하는 염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저할까 봐 뒤에 애굽의 병사들을 쫓아오게 하셨죠. 생각하지 못하도록. 열려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 또한 마른 땅을 건너는 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에 서서 나아가며 그 요단 물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에 발을 내디뎌야 물이 멈춰 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물에 발을 내딛으면 요단물이 멈춰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가 앞에 가면 내가 요단을 멈추게 해주겠다. 물이 멈추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흐르는 물에 너희들 발을 내딛어야 된다. 그러면 멈춰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단강이 평균적으로는 그 요단강의 폭이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좀 길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부터 해서 사해까지인데 위치에 따라 이 폭이 좀 달라집니다. 많게는 평균적으로 30m지만 넓은 지역은 이제 그 1k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디냐면 폭이 가장 넓은 곳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요단강이 폭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추수의 때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범람하는 때인 겁니다. 1년 중에 강수량이 가장 많아서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서 이때는 강폭이 수십 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가 미터가 아니라 키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십 킬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문제는 뭐냐면 물이 범람한다라는 것은 그냥 물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살의 그 속도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물에 발을 잘못 디뎠다가 휩쓸려 떠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1년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바로 이때 제일 많았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농사를 짓는 곳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의 물이 범람할 때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추수 전에 그 물을 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범람할 때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빠져 죽는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물살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요단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냥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몇 명 들어가서 막 침례 받고 이런 사진 많이 보잖아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면 다 쓸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그 요단강에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발을 내딛는 순간 그냥 물살이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발바닥을 요단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쌓여서 끊어지고 쌓여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발을 딛기는 조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믿음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믿음 다르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의 상태가 죄의 노예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노예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똑같은 이지한 방법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거센 파도같이 흐르는 그 물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는 자의 자세이고 이렇게 건너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물이 멈춰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중반부터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이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들이 그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는 그 거대한 거센 물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의 물들이 기적적으로 멈춰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 한복판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에 들어가는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해 주셨던 것이 이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요단을 향하여 발을 딛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렇게 들어갈 때 멈춰서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누군가 먼저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진 그 요단 물을 뒤따라오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그 흐르는 물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앞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발을 내딛어 요단에 들어갈 때 물이 멈춰서고 건너감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군사가 되어졌을 때 이제 실제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이방 민족들과 생명을 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산 넘어 산이지만 산이 아니라 물 넘어 물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서부터 실제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군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 만족하며 광야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룩한 콜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군사로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군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기꺼이 생명 들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건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